누구든지 꼬집으면 아픈 줄 알죠. 그러한 역력한 주인공이시면 도를 다 성찬입니다. 봉사고 벙어리고 그런 문제가 없어. 봉사도 찌르면 아픈 줄 압니다. 말을 못해도.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있는 님 누구든지 마음 깨쳐 성불한다. 이게 아주 간단하다. 이게. 그렇게 앉아서 멀리 있는 건 찾기가 더듬거리지만은 가장 항상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이거 잠시도 버릴 수 없는 마음. 어디가나 따라다니는 마음. 그거 좀 살피면 쉽게 아는데, 이걸 못 찾는다는 것은 그 참, 바깥으로 헤매고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 조금만 정신 가다 보면 누구든 찾아낸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지. 좀 무슨 소리 같지만. 어떤 게을뱅이가 있는데 말이야. 도무지, 워낙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랫목에서 밥을 먹고는 우물가 똥 싸는 그런 아주 게을뱅이라는. 그래, 부인이 하도 못해서 말이야. 하루는 당신 좀 바람 좀 쐬고라고. 밥은 진밥을 싸가지고 염주 마냥 말이야. 똘똘 뭉쳐 싸가지고는 모가지에 걸어 실에 끼가지고 콧구멍 밑으로 떡 달아서. 그래 가서 이제 보따리 싸주면 게을러 빠져서 풀어먹질 않아. 그러니까 그 가까이 있는 게 아마 따먹겠지 싶어가지고 따먹기 좋게 딱 염주알을 같이 해서 귀로 모가지로 돌려 코 밑에 줬다 이 말이야. 그래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지. 한날도 되면 배가 고파 죽겠는데 따먹기가 싫어.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삐딱 이래가지고 쩔뚝쩔뚝 콩수무 듯이 오는 사람이 하나 있다. 옳다 되겠다. 저 사람하고 내 입에 몇 개 떠놓고 자기 따먹으라 우리 반짝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보, 왜 그러시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말이야. 밥 요거 있는 거 한 몇 개 따놔주고 당신 다 따자시오. 싱거분냥 나는 이 30리밖에 바람이 말이야. 불어가 가시 이래 삐딱하게 넘어가도 바람 쓰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영감이 적수로 맞는 텐데. 그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좀 우스긴 한데, 여러분이 그렇게만 부해놔서 야, 덤빌깁니다. 그렇게 말이야, 콧구멍 밑에 밥 있는 거 아무래도 쉬운 이 마음을 안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웃을 일 아니야, 나무 일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 찾지만 그걸 찾지 않고 바깥으로 누가 부해지르면 그 부해내는데 그거 답례하고, 누가 칭찬하면 그거 따라 또 웃고, 항상 바깥으로 해놓고 가까이 있는 말이야. 이번에는 밥을 안 따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다, 그게. 공부하는 법이. 얼굴을 씻다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기라. 그 얼마나 쉬운 거리가 하나거든. 어부에게 3년 참다는 말이 있어요. 얻고 찾으면 참 못 찾지. 나는 어떤 데 정신올 때 손에 들고 찾으면 참 못 찾습니다. 손에 들고 찾으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그게 말이야, 이부에 있는 그 밥을 못 따는 거가 뭐가 다르냐, 그게. 이렇게 쉬운 법이나, 부처님은 어려운 법을 하라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마음만 들이면 다 경성고도할 수 있는 법이지. 그 신라 때는 다 누구든지 초동목배라도 다 먹고 경력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부 바깥으로 헤매고 자기 마음의 주인공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불교는 항상 이 실질로 우리가 체험해서 행동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참견하는 방향은 여러분이 내가 이제 짐작이 가죠. 마음 공부하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 처음에 이제 공부하다가 잘 안 되는, 그래도 잘 안 되면은 관세음보살이나 염불 하면서 참선하는 또 법이 있습니다. 염불 하면서. 그 염불 관세음보살을 몇 회 하면 그 염불을 집어던지고 섭섭하죠. 자꾸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놈이 이게 뭐건고, 이 심을 하네요. 그럼 바로 이제, 참선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르니도 나무 아미타불 나무 간절히 부르면서 나무 아미타불 부르는 놈이 이게 뭔고, 그래, 이 심하면 부른다. 또 그래도 잘 안 되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호흡을 쉬요. 호흡 안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만히 쉬면. 호흡을 늘 쉬죠. 잠시도 호흡을 안 쉬면 보사죠. 그 호흡 쉬는 그 자연 그대로를 숫자를 쉬라고요. 한 번 들으시고 내쉴 때 하나, 두 번 들으실 때 둘, 이렇게 해서 10가지 쉬는 게 하단자. 가만히 10가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10쉬거든 11 이러지 말고 집어던지고 또 하나, 둘, 10가지 자꾸 이래 쉬면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산란심이 많은 사람은 이 법을 가르칩니다. 그걸 수식관이라, 수학이라고, 셀 숫자, 하나, 둘, 셋, 셀 숫자, 숨식자, 숨을 세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 수식관이라 그럽니다. 수식관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가라앉아가지고 참선하는 기반을 닦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숨을, 이건 아주 쉽죠. 자기 평상시에 쉬는 숨을. 요새 뭐 호흡법을 일부러 깊이 밀어놓고 그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쉬는 숨을 하나, 둘, 이렇게 10가지 쉬고 또 집어던지면, 그게 이제 참선 닦는 그 기본 법이라, 이게 부처님이 설한 법입니다. 그렇게 딱, 우리 부처님 설한 법을 모두 따라가야 합니다. 외도들이 설한 걸 따라가면 안 돼요. 부처님이 설한 걸 찾아 따라가야 되고, 부처님은 만고의 이빙이다. 한 시대에 안 맞는 게 없습니다. 부처님이 왜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일념즉시 무량원급이요, 무량원급이 즉일념이라. 바로 이 일념이 무량원급이고, 무량원급이 바로 즉일념이야. 그 아까 잠깐 쉰다는 게 벌써, 몇 달이 지나가 밥이 썩을 정도로, 이 시간이라는 자기 관념 속에 있는 것이지, 관념을 삭제해버리면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는 건 그게 바로 열반의 세계인데, 그러한 구애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러한 절대적인 공부하는 방법이 이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러한 마음 공부를 우리가 해서 참선을 익히는 것이 제일 첫번이고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내가 혼자 자꾸 이리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알아듣는지 어떻게 된지 반응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는 동안에 뭔가 이해가 안 된다든지 또 평소에 느껴보는 거 그런 게 있으면 그 질문하는 시간을 좀 넣는 게 좋을까 모르겠어. 응? 스님, 네. 저 기도는 집에서 좀 해도 되나요? 꼭 절여서 해야 되나요? 그게 안 돼서도 되지. 안 돼도 되는데, 우리가 절은 그래도, 항상 스님네가 원을 서우고 공부하는 도량이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가 항상 맑고, 또 모든 성향이 비치는 원력이 강하죠. 뭐와 같았냐면, 탁한 물에는 태양이나 달빛이 맑게 비치지 못하지만은, 물을 막혀 놓으면은 태양빛이 잘 비치듯이, 우리가 이제 저런 항상 이건 정업을 닦는 도량입니다. 신년아 누구나 여기 올 것 같으면 흐트러진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그래서 맑은 물이 개인 곳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는 탁한 물이 있는데니까 하기가 힘들지. 그러니 막히면 힘이 든다 그러지. 어디 태양이 안 비치는 곳에도 있고 부처님 안 계신 곳이든지 마음대로 정진하면 되지. 또 스님 한 가지 묻겠어요. 저는요 법당에 가서요 108배고 208배고 하면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고요. 아침에 천수를 치면 눈물이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스님? 근데 눈물이 나는 본인이 제일 잘 아는데, 왜냐면 우리가 모든 걸 그게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납니다. 조화도 눈물이 나고, 슬퍼도 눈물이 나고, 뭔가 감정이 극할 때 눈물이 나게 마련인데, 그러면 내가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은 뭔가 자기도 모르게 무슨 허물이 많고, 내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대하니 저절로 참회의 눈물이 나는 것도 있고, 또 환희심이 나가지고 좋아서 눈물이 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눈물의 모양은 자기 스스로 반성해보면 내가 어째서 눈물이 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눈물 나는 걸 그렇게 허물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는 눈물 나는데 따라가지 말고 눈물을 내는 내 근본 내 자체의 주인공이 이게 뭔고 그렇게 파고들어야 돼. 모든 감정을 이탈해야 본 자기 궤도에 들어가죠. 마치 강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띄우는데 언덕에 걸리면 바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언덕에 걸려버리면. 그럼 우리도 도하는 것이 그런 감정에 걸리면 도에 이르지 못해요. 이건 어느 정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일체 경계가 끊어지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상스러운 경계가 나옵니다. 다 앉아있다 벽끝에 누가 오는 것도 알고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가 알아집니다. 그럼 이제 그런 데 팔리면 그러면 사도에 떨어집니다. 그래 부처님은 어떤 경계라도 바깥으로 오는 경계에 현혹되지 말아라. 자기의 근본 자기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라. 이제 그 바깥으로 오는 경계에 팔리면은 그까지는 몇 퍼센트 안 되는 경우입니다. 몇 퍼센트 안 되는 그런 바탕이야. 언젠가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도로매기가 더 이래 됩니다. 근데 그런 데 현혹되지 말고 항상 어떤 좋은 경계가 오더라도 자기 그 좋은 경계를 판단하는 그 핵심 주인을 항상 반성해서 그 해왕반조해서 그놈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대도를 해탈할 수 없죠. 스님, 저 공부를 하다 나면요, 이 여기 불 앞에 서는 것이 후끈후끈한 거는 무슨 뜻인지? 그 공부를 하다가 너무 급한 생각으로 치구심으로 급히 하면은 상기가 되고 몸이 화끈거리고 그럽니다. 이럴 때에는 밖에서 나 바람을 쐬고 마음을 가다듬어 가지고 화두를 조용히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 열이 자꾸 뜨면은 뇌종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 공부하는데 검고 줄 고르듯 타라. 검고 줄을 너무 팽팽하면 소리가 끊어지고 너무 늘어져도 소리가 안 나. 그래서 그 부처님이 검고 줄 고르듯 타라. 그냥 알맞게 해야 소리가 잘 난다 그 말이야. 이 공부도 너무 급한 생각을 하면 몸에 열이 생기고 너무 늘어지면 공부가 안 되니까 잘 조정해서 이제 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경우에는 바람을 쉬고 좀 기분 전환을 해가지고 심호흡도 하고 해서 딱 앉아 화두를 챙겨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이 가라앉고 그렇듯이. 그것이 계속 할 때도 자꾸 되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계속? 네. 그렇게 계속 되더라도 그 화끈거리고 하는데 기분이 안 가야 하는데 화두를 하면은 설사 몸에 불이 나더라도 그거 감지가 안 돼 모릅니다. 근데 벌써 그 화끈거리고 나올 때는 벌써 화두가 달아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디든지 곤쳐서 화두 일념으로 몰아넣어야죠. 화두 일념으로 하면 몸이 불이 나든지 타든지 몸을 잊어버려. 그래 이제 그 시머리 공원의 광탄만상이라 마음달이 밝아가지고 그 마음 달빛이 우주만상을 집어 삼켜버려. 광경구마에 붓이 하물고 그 시머리의 광도 없어지고 경계 삼라만상도 없어졌는데 다시 이 무엇이냐 하는 게 화두인데 그러니까 그 화두하면서 어떠한 몸의 감각을 느낀다고 하면 그게 화두가 순이랑 안 된 겁니다. 그래 그럴 때는 화두만 챙기면은 그 열이 사그려지고 다 이제. 그거 한테다 이제 많은 관심을 두지 말고 그냥 화두만 챙기라. 그렇지. 화두만 잡고. 지금 여기서 제가 모든 이 천국 대중의 그 마음을 살펴보니까 참으로 그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큰 스님께 질문을 한 자리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과거에 참 그 수행하신 경력이 참 제가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참 어떠한 분들 못지않게 고행을 많이 하시고 애를 쓰셨다고 그러는데 그 과거에 스님께서 공부하셨던 그 수행해 오시면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가지. 짤막한 시간에 그 어디 이야기 다 할 수 없고 한마디로 묶어 얘기한다면은 나는 본시 둔하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지산곰이나 백두산곰이 태에는 참 둔했어요. 애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도 보고 또 신학 연구한다고 새로 이제 뭐 학교도 가보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 했는데 결국 이제 그 배우고 얻고 하는 거기서는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났어요.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병이 났어. 그래 병이 나서 딱 그 죽음을 상상할 정도로 아주 고약한 병이 나가지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그런 대목이 됐어요. 그래 이론적으로 항상 생사 문제를 생각하다가 실제로 내가 병이 나고 보니 하만 아주 큰 구렁에 빠진 것 매로 정신이 아찔한지라. 그 생사 문제 경에서 배우면 생사 문제가 본시 없는데 해도 그렇게 생사가 두렵고 말이요. 그거 안심이 안 되더라 그게. 그래서 펼쳐 나와서 내가 참선을 그래 이제 그 맹렬히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야 뭐 단식을 하고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먹고 들어배가지고 그런 공부도 해봤어요. 그래 해보고 또 그래 너무 그 애를 쓰니까 아까 어느 보사님 질문대로 몸이 열이 뜨고 굉장히 그래. 그래게나 말게나 말이 이 몸띠까지 죽더라도 그냥 병들어 그러니까 한번 해본다고. 그래 열심히 그래 정진을 하고 했더니 그 병원 어디로 간지 간데 없어지고 이제 그 공부 문제 하나만 이제 나타나서 산골에서 공부를 하는 어떤 데는 깜깜한 밤새 굴서고 혼자 하는데 누가 배 끝에 이름을 불러내는 기라 분명히 소리가 나. 그래서 이제 참 이상하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 내가 안 팔리는 거는 다 음경을 빼앗아 하기는 아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분명히 내 이름을 불러내니까 문을 열고 밖에서 나가본 기라. 어느 놈이 나 부르냐 지금. 그렇게 아마 신경감이 되지. 그래 부르고 또 어떤 데는 큰 장군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나를 습격해 오는 기라. 그래 그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니까 그때도 말이야. 막 생명을 내는 게 그 장군들이 무섭게 하는 겁니다. 같이 내가 호련하니까 장군들이 내 말 듣고 굴복을 하고. 막 그런 게 어떤 데는 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먹고 삼경이 정진하는데 친구들이 나를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단식을 내가 한 3, 7일 이상 하는데. 그 내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먹을 수 없다고. 꿈에도. 그래 안 먹고 말이야. 그래서 또 그러니까
그 뭐 현실과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런 꿈이 들어가요, 분명하게. 아마 이상한 그림지 말하자면 정신이 맞다.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하고 새로 가다듬어서 정신을 자꾸 해서 해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자신을 얻고 과연 참 내가 뭐도 잘못하라면 그런 경계에 팔릴 뻔했구나 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그 뭐 크게 잘은 그래도 안 되는 거 못나게 잘못한 그런 공부 여담을 이런 귀중한 시간에 할 거 없고 불보살의 그 큰짝 같은 이 얘기를 해도 모자라는데 선차는 이 중에 이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약간 그런 청구를 하니까 그런 그 경험이 있었고 또 고행한다고 거지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거리도 다 해보고 그래서 뭐 심지어 남한테 두드러 맞아도 보고 주장자를 뿌게 해서 말이야 별별 그런 경험도 적을 때 그럴 때 말이야 진심이 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동정하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생각이 아주 뭐 고약해가지고 아주 그 못된 성질이 있었는데 부처님 법을 껍데기를 하면 조금 그래 이제 듣고 보고 한 이후는 마음이 좀 너그러지긴 했어요. 누가 뺨을 치고 덤벼들어도 속으로 막 허허 저거 어린애 있게 이런 생각이 나지 상대할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것이 이제 생각해보면 그 성질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새삼스럽게 물은 말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 참선이라고 하는 말이 이인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시간에 유물론 그리고 무신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유신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내가 잠깐 그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했는데 참선이란 말은 본시 그 설라이해이라 설나라 이랍니다. 저 인도의 그 범어의 말은 선나라. 우리말로 하면 선이라 하는데 그 뜻을 말하면 정해상수입니다. 정과 해를 상으로서 한다. 거기다 부연내 말하면 개정의 사막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 불교의 전체를 한말로 차약해 묶어놓은 것이 참선입니다. 선입니다. 그래 이제 선을 가지고 참선이니 좌선이니 행선이니 뭐 온갖 선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선입니다. 그 뜻은 아까도 말했지만 정과해요. 우리가 마음이 산란하면은 모든 생각이 어지러져서 정확한 판단을 못 나립니다. 그래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명경지수 같이 마음의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그래 마음이 딱 안정이 되면은 안정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 안정에서 해가 생겨나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설명했죠. 안정만 가지고는 조용하게 편안하게 하지만은 뚫고 밀고 나가는 그 힘이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꺼지는 것을 나고 주는 걸 보는데 그 생사할 때 그 화두를 지극히 들면은 그 기멸심이 끊어진다 그죠. 기멸심이 끊어지면 안정이 되지. 조용하지. 정이 되지. 정이 되지만은 그 안정만 가지고는 무기공이라 힘이 없어요. 그래 그 안정함 속에서 화두를 매하지 않고 역력지 들면 거기에 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해상수라 정과 해를 쌍으로 닦는 방법을 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더 첨부해서 개라는 것은 안정은 개가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령 개를 안 지키고 오용락을 보면 행사하면 마음이 흐트러져가지고 정이 안 생깁니다. 가령 오용락이랑 여러분 잘 아죠. 오용락에 탐착해버리면 마음이 안정이 없어집니다.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정이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행을 지키라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 절제 생활을 해야지 술을 먹든지 너무 그 방탕하든지 하면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가 필요하죠. 그 계정의 사막을 묶어놓은 소리가 참선입니다. 그 유물론, 유심론 하면 그 상대적 원리입니다. 유물에 대한 유심이지. 그래서 이제 공산철학에서 유물 사상, 이 몸도 예를 들면 그 영이 없다.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영이 있는 거지. 몸이 없어지면 동시에 정신이 없어진다 하는 게 유물 철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글자 그대로 오직 무경이다 그지. 우리 육체도 있음으로 해가지고 영이 발동하는 거지. 영이 없다. 이게 유물 철학인데 유심 철학은 또 이제 마음으로서 근본이 돼가지고 모든 걸 이룩한다. 불교와 가까운 것 같아도 그것은 상대적 원리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불교는 유물도 아니고 유심도 아니고 유물 유심을 하나로 봅니다. 유물이 유심이고 유심이 유물이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일체 유심조라는 원리인데 이걸 어떻게 강의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이것만 가지고 한두 시간 가지고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의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유심과 유무를 초월한 유심이지 유물과 유심하는 그런 유심론은 아닙니다. 그걸 내가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 그게 이 문이 안 풀리면 따로 찾아서 설명을 듣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름대로 하두를 정했거든요. 그래도 될까요? 저는 하두를 정한 건요. 저기 이제 딴 게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이 망상 번뇌가요. 어디서 나오고 마음에 이 한란이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번뇌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그걸 저는 찾습니다. 이제 댕기면서도 저 망상 번뇌가 어디서 이렇게 자꾸 머리에서 스쳐가고 하는가 그거를 하두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기술을 배워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정당한 기술을 못 배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애를 많이 쓰고 공은 적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명했지만은 지도자한테 가서 분명히 하두를 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두는 한번 내가 얘기했지만은 무슨 그 이론으로 배우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망상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에 이런 하면은 자꾸 망상이 일어날 때는 그 따라가서 무슨 망상이 일어나냐 해서 하두가 아니고 그건 일정 교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두라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어떠한 게 부처냐 물을 때 그 앞에 자나문이라 동문서답겠지. 어떠한 게 부처냐 말은 똥막대기니라. 응? 어떠한 게 부처냐 삼서근이다. 이거 보세요. 이게 보살님이 망상 일어나는 걸 따져가지고 어디로 일어나냐 하는 것과 성질이 다르죠. 그렇잖아요. 들어봐도. 그러니까 이제 하도는 그렇게 일체 이론이 끊어지게 갖다 일러주는 게 하도입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항상 일어나는 걸 체계를 가지고 그런 걸 따지고 연구하려고 하는 태도가 참 되기 있거든. 그래서 그래 하지 말고 하두를 간택해서 하두를 해요. 그 하두 중에서도요, 이 보살들이요, 제일 좀 이렇게 참선하기 쉬운 걸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요. 하두가 쉬운 게 있으면 다 쉬운 걸 모두 하라 그러지. 왜 내가 무슨 고집으로 어려운 걸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은 걸 가만히 새겨서 반성하면은 하두가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참 어제부터 하두를 중심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스님께서 이제 그 선사상의 진수에 대해서 끝마무리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하여 주십시오. 그래 그렇지. 하긴 법문은 자꾸 해도 그건 한이 없습니다. 그래 법문무량 서허나 불도무상 서원성이거든. 법문은 한이 없어. 운기장공이야 구름에 자꾸 하늘에 구름이 피듯이 법문은 중철적으로 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 회통이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따지고 보고 듣고 평생 받아들인 지식이라는 것은 한바탕 꿈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정체가 뭐냐 물는다면 여러분이 대답 잘 못할 겁니다. 웃을 때가 여러분의 정체인가, 울 때가 여러분의 정체인가, 좋은 생각을 했을 때가 여러분의 본색인가, 나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의 본색인가. 이거는 주마등처럼 자꾸 흘러가는 생각입니다. 그 흘러가는 생각에 따라가면은 그 생사윤회합니다. 그래, 흘러가는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모든 그 희로애락을 일으키는 근본 그 핵심을 회광반조에 돌이켜보라, 그죠? 바깥으로 이 시야를 돌려서 붉고 푸르고 희고, 검고 말이야, 웃고 울고 일체 경계에 휘두르지 말고, 그 일어나는 그 핵심, 뿌리, 일어나는 자리를 돌이켜서 이심을 하라, 그니다. 그게 이제, 화두, 오늘 어제 이해하는 그게 이제 해토입니다. 평가해보죠. 그런 것이 이제 그 화두의 핵심입니다. 흔히들 자꾸 바깥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느 스님은 심적시불이다 법문을 딱 듣고 폭을 산에 가서 한 3년 동안 나오질 않아요. 이상스럽단 말이요. 심적시불이다. 많이 다뤄 부처도 하는데 듣고는 보면 산중에 가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 이성스러워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성스러워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 가서 얘기를 하기를 그전에는 심적시불이라 마음이 부처라 그래 했지만은 근자의 그 신님은 불법이 달라졌습니다. 비신비불이여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 신님 불법이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가서 이래 바라먹으라 그런다. 그래 이제 가서 이제 진분하는 사람이 그 왜 앉았느냐고 무슨 공부를 하냐. 심적시불이라는데 내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내가 그걸 내가 뿌리를 뽑는다 그게. 아, 그 스님 법문이 요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심적시비를 했지만은 요새는 비신비불이라고 불법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그 스님이야 비신비불을 하든지 뭐라 하든지 나는 심적시불이야. 딱 가지고만 흔들림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말이야 천하야 뭐라고든지 자기가 받아들이면 확고히 자기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첫 번 남한테 받아들이지만 이런 확고한 신념이 서야지 누가 뭐라 한다고 귀가 기울어지고 하면 그건 참선 못합니다. 오늘 어제 얘기한 그 핵심은 여러분이 정신패를 들었다면 그 화도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믿는 것만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심히 한다면 마음 안 열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혹 이제 뭐 얘기가 있으면 또 하세요. 아직도 뭐 아직도 해도 안 빠졌는데 뭐 얘기 좀 하지 뭐. 오늘 말씀해 주신 참선 유지에서 좀 벗어난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간에 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총무원장의 그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 승단에 개여간 이런 걸로 해서 출세간에 시비 분별이 분분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선지식인 큰 스님으로서 그리고 높으신 고견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제 들은 소리인데 개여간이라고 해서 승려가 시대에 따라서 머리도 기르고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처자건수 가져도 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내 그 소리를 듣고 나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원장 하는 우리 종단의 대표 인물이 한 말은 종단 전체가 한 말인데 참 그런 소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하는데 내가 조금 생각해보니 마땅히 그런 소리가 하게끔 됐더라고요. 이제 말이 조금 삐뚤어 나갑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역사적인 불교입니다. 우리나라 이 문화나 모든 면에 불교를 빼놓으면 낮아져집니다. 불교가 근간이 돼서 천여년, 1600년 이 나라의 우리 정신문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참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종교가 우리 조기종단입니다. 물론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흘러들어와서 중국에도 큰 문화를 이루게 했고 우리 백제시대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문화도 크게 공헌해서 동양 삼국에는 참 이 위대한 불교 문화의 자치로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라는 건 아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불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맹글었느냐 이 말이야. 불교는 바로 3000년 전에 부처님의 그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단하면은 여러분 아다시피 사부대중이 모인 게 성단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쉽게 말해서 남자 신님, 여자 신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것이 성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단은 출가대중, 제가대중. 그 이제 출가대중은 비구, 비구니 아니겠어요? 제가대중은 우바세, 우바니, 청신사, 청신여죠. 그게 사부대중 한 성당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제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승려는 간단히 말해서 오용락을 저버리고 인간이 오용락으로 사는데 오용락을 저버리고 머리 깎으면 머무르니까 모양부터 다릅니다. 거처도 다르고. 그래 이제 그전 불교 전성시대에는 국가에서 승려에 대한 편의를 제공했어요. 국민의 의무를 전부 면제해주고 오로지 팔만대장경의 진리를 연구해서 이 중생의 말이야 그 어두운 정신의 세계를 열어달라 하는 것이 이 국가적 요구고 그러한 문화가 이 나라를 뒷받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제가대중은 아들, 딸 키우고 일체 직업 가지면서 승려의 뒷바라지를 내가 해라. 승려는 농사도 안 하고 장사도 안 하고 오로지 팔만대장경을 뼈를 깎는 그런 노력으로 공부를 해서 정신세계를 열어주는 지도자다 이 말이야.
그 뒷바라지를 제가 된 신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 가람을 수하고 이복을 떼고 이약을 떼고 천천히 이게 이제 한 성당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언연한 규칙은 누구도 이걸 변형할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나라에도 신라 고려 때는 여부심도 지나왔지만 이조 때 와서 배불 정책으로 불교 교단이 무너지고 여정 때 와서는 일본 사람들이 야만 정책으로 말이야 불법을 전부 파괴시킨 겁니다. 부처님의 계율을 어긋나고 말이죠. 그래 처자 건설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로 31번 주시를 맺겠다.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은 거지 마냥 뒷전에 어디 발붙일 것이 없이 여정 36년간은 그 불교 막살 정책을 써왔습니다. 그 오늘날 이제 광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지금 자유진영에는 종교 자유입니다. 헌법에도. 그 이북에는 종교를 배척하니 모든 종교가 위축돼서 행선을 못합니다. 이름만 있지 이북에는 절이 텅텅 비고 뭐도 이럽니다. 그 이남에는 아직 절은 남아있지만은 우리 불교가 지금 수란을 받고 있는 기간이라 해도 과히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먼저 5공화국 당시에 말이야 하루아침에 군인들이 말이야 저를 전국 사찰을 민명해 날도 새기 전에 구두발로 법당을 짓밟고 승려를 함부로 끌고 가고 그러한 그 만행 인류 역사상 없던 그런 만행을 저질고 저 전라도에는 돛다에 막 침투해가지고 수류탄을 던지다 가진 만행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교가 지금 수란을 겪고 있는 원인은 내가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건데 우리 그 성단은 은연히 성단의 법이 있습니다. 그 성단의 법으로서 다스려지지 않고 이건 국법으로서 영향을 가지고 우리 종단에 큰 마비를 가져온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가령 우리 그 승려가 철을 가지고 무슨 그 술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 무슨 불법에서는 아주 그 치명적인 죄를 저진 겁니다. 그래도 옛날은 채탈 도첩하고 명고추송을 사문에 추송합니다. 이게 부처님 법입니다. 누가 정한 것도 아니야. 은행 이러한 부처님 법은 계율을 가지고 이 성단을 보호해 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바꿔 생각할 때 우리가 성년계획이 허물이지 보통 이 나라 국민은 허물 데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우리나라 국민이 찾아가 가지고 돈 벌고 술 먹고 고기 먹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죄라고 하면은 한국 국민을 전부 다 잡아다 가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핏 하는 국법으로서 말이야 승려가 철을 가자니 뭐니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갖다가 그 매장을 시킵니다. 우리 승려가 승려법으로는 그 파괴한 게 목이 잘리고 그건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그 죄될 게 없습니다. 승려가 무슨 돈을 번 것이 무슨 그 뭐 어디 가서는 금고를 튼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가지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인격이 높다 소리입니다. 돈을 왜 갖다 주느냐 이 말이야. 피 맺힌 그런 돈을 뭐 때문에 그 스님이 많이 갖다 주겠냐. 돈을 많이 가졌다는 그 스님이 훌륭하다는 증거입니다. 도적질 안 했다나. 이치가 그럴까요? 나는 생전 어디 덕이 없으니 돈 갖다 준 사람 없더라 이 말.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그게 무슨 허물될 게 없어요. 우리 성녀법으로는 그게 허물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중에 허물을 잡아가지고 한 종단을 흔들면 이 종단을 파괴하는 국법입니다. 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째 그렇다면 우리 한국 종단이 설 수가 있겠어요? 이 종교라는 것은 국법 이사에 있는 것입니다. 신중한 종단의 법을 무시하고 국법으로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단의 법은 말이죠. 양심적으로 마음의 제책을 받을 때 벌써 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자본속 거두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죄들 하나 없죠. 우리 승려이기 때문에 죄가 되고 쫓겨납니다. 이래 정화운동이 일어난 것도 대저성이 대처하기 때문에 밀려난 겁니다. 이거 엄연한 부처님 법이요. 누구도 항할 수 없지만 이건 승려법이야. 그 이러한 승려법 때문에 우리 우리나라의 국법에 유린되니까 우리 그러면 장기 가고 머리 비리고 술 먹고 고기 먹자. 그런 역설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대해보지는 못해도. 그런 한간에 그런 비방 소리가 나올 만한 소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내라도 그 소리 하겠어. 그렇다 해가지고 순간법이 술 먹고 고기 먹고 처자건서 거내자 간다고 한 사람도 처자건서 거리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중이 될 때 누구 눈치 보려고 중되는 게 아니야. 생사를 한번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오정락을 적어서 나온 사람이 처자건서 거래를 간다고 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중로서 우리가 하는 기고 그것 때문에 괜히 말이에요. 국법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애를 넣지 마자. 그러니까 총무원장이 그럼 우리도 머리 기르고 술 먹고 마음대로 하자. 그런 소리로 내가 들린다 그죠? 생각해 보시오.
어느 중이 말이야. 그런 법내다하고 파괴하고 술 먹고 처자건서 얻을 사이고 어떤 눈까지 미친 중이 있겠느냐 생각해보세요. 누구 눈을 위하고 하겠느냐 말이야. 아무 법을 제정해도 이건 부처님 법은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게 그러한다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가 다 오용락 버리고 나왔지. 누굴 위해서 죽노릇 하는 거냐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죽노릇 하는데 그런 파괴를 하고 죽노릇이 되겠느냐 아니야. 물론 승려도 부처님 내로 타상에 익히는 그런 게 아닌 게 실수는 있습니다. 부처님도 한지도 실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도 수천 명 제자를 거느릴 때 탈선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그 탈선하는 사람을 부처님은 꾸짖고 말이야. 용서하는 법이 있어요. 용서하는 법을 열어놨어요. 왜 그러냐. 탈선에 아주 밀어붙이면 도저히 안 나요. 그러니까 중이 간목 중생이기 때문에 탈선하고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탈선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견착을 해서 사람 맹그지 아주 축출하지 않습니다. 사명신 같은 이도 모락을 덮어서가지고 전혀 만났다고 해가지고 명고출성을 해서 공부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법은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걸 용서하는 법을 부처님 다 제정해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거기에 빠져 살지만 승려는 어쩌다가 좀 이탈하는 거라. 이탈해서 정신 바짝 차리면 더 그걸로 인해가지고 더 발심해서 도건이 하루 빨리 되는 도리도 있는 거야. 그래 부처님 법은 개차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승려가 고기 한 점 먹고 술 먹고 여자 선먹하면 잡아기론 그게 인간적으로부터는 오히려 동정가지 무슨 큰 허물이냐. 우리 승단법으로 허물이지. 그 승단법 허물은 도인 맹기 위해서 허물을 맹는 거지 허물 맹기 위해서 허물 맹는 건 아니다. 그래 부처님 당시 때에도 모든 제자가 탈선해서 다 구제했지 아주 쫓긴 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그런 게 있는가. 그 전에 그 영가집에도 그게 있어요. 유의비구 범은살 두 비구가 음행과 살충을 범했어. 바리현광이 정제결이라 우바리존재가 유령제일이요. 우바리존재를 찾아가서 죄를 사로 찾아간 게 불통 참여야. 너 그래가지고 무슨 참여를 해줄 수 있나. 참여 안 된다 그런 거야. 그래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돌아가다 유마대사를 만난 거야. 그래 유마대사 돈제이여 유마대사를 만나서 이심이 다 풀어져서 화녀의 혁일 초상설이라 태양빛이 말이야. 허리 눈을 녹인 죄를 다 놓겠다는 그 얘기를 하나만 긴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어떤 허물이 있다가도 곤쳐서 도인맹일라 하지 그래 아주 축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생각을 해볼 때 신라 고려 때는 국가에서 파들어졌기 때문에 불교가 성합니다. 국사 완성을 하고 불교 문화가 꽃이 피지만은 이조 때 대불정책을 쓰니까 그때 도인이 없어 이런 게 아니다. 대불정책을 쓰니 중이 다 자체를 감추고 지하에서 공부했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 뭐 도시에 있는 절은 다 불사지르고 산정에 있는 절은 양반들이 다 뺏어 미쓰고 가진 만행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승려가 국사 임기 내란 그럴 때는 떨쳐 일어나 생명을 바치고 국가를 위한 이제 그렇게 해야 중은 미 하나 없고 말이야. 이제 뭐 700 뭐 무슨 그 여사 그 있지만은 중이 800여 명이 행사해도 아무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처님은 이 불교는 무중한 보시야. 우리가 아무리 희생했더라도 인정을 받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도 그런 압제를 받고 사명신 같은 경우도 그런 공도 있지만은 그거 무슨 모략을 해가 죽이려고 말이야. 그런 것도 너무 역사 잘 알거든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해도 승려는 국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이 국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들어서 이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 불교 사상이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그렇게 배신 오늘날도 보시오. 예정때는 외놈들이 해가지고 불교를 막아놓고 이북에는 역시 공산정책으로 종교가 발을 못 붙이고 이남의 민주정책이라고 종교를 해가지고 이 전통적인 불교를 얼마나 압박을 했냐 그요 생각해보시오.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말이야 전 사찰에 받아가지고 승려가 30억을 해먹으니 20억을 해먹으니 신문지 대문짝까지 내가지고 그자시 그렇게 탄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슨 20억 30억 중이 어디 해먹겠느냐 이게요. 괜히 허풍 사이로 덮어서 해가지고 그런 모략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도 우리 승려는 발전만 하고 오늘까지 묵묵히 참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도 그이들려고 얼마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눈이 어두우니까 어떡하냐 그죠. 무슨 월남도 보시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불교는 다 그럽니다. 월남도 미국 사람이 월남 가서 드가듬절로 코트인 불교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정치인지. 그래 하루 30명인가 소신 연비를 여러분도 잘 알겠습니다. 신문에 뭐 보도되어 있죠. 그 마지막 종전 십자가를 휘발유를 뿌리고 떡 타에서 열반하는 것이 사진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그죠. 자기네는 유물 사상으로 이
육체본위로 사는데 육체를 가지고 하나를 사는 게 인간의 잠인데 그 생명이라는 건 하나뿐이지 뭐 스피아로 2개 있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의 생명을 불태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남을 원망하지 않고 말이야. 에? 다만 말이지 어떤 그 미혹한 정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참다운 인생을 발견하라는 그런 축원을 하고 소신연미라고 타서 열반했습니다. 그래서 서양사님이 눈이 둥글어서 참 그 세계는 이해가 안 된다 그지. 신문 보도 나오고 잡지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 이름도 지금도 기억해요. T.T. 광스님입니다. 그 왜 그래 내가 기억하냐면 내가 잘 잊어보지만은 불을 찔러 탄게 살이 터진다고 T.T. 그랬거든. 그래가 배나무 터진데 툭 그랬단 말이야. 매주 해고바가지 마지막 터지 쾅 그랬거든. 그래서 T.T. 광스님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야만 정책을 미국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 해방하고 보시오. 온갖 저를 불지르고 뺑질질을 한다. 참 우리가 그 종원 벽화를 칼로 그린다. 마해버려다. 가진 쓰레기통을 맹다. 얼마나 많이 내가 알게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뭐다 월정사 뭐 이북가시 유점사 사상 그 신계사 다 폭격하고 참 이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왜 그래 우리 국민이 폭격해야 되냐. 이건 우리나라 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어떠한 외국의 강력 세력이 뒷받침해가지고 거기에 출세하려고 모두 날뛰는 멍텅어리 같은 한국 민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오늘날 말이에요.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짓밟고 말이에요. 외래 정교가 행천지를 한다면 이 안나라 우리 국민성이 국가가 암담합니다. 그래 우리는 분명히 일어나서 이것을 정진하고 시담적으로 기원을 해서 이걸 도로 이 사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그래 지나라 연호도 안 쓰고 지금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전부 자기 나라 연호 쓰죠. 우리는 저 서양 기독교 연호를 씁니다. 우리나라 국기 당군 할아버지 기원은 전혀 쓰지도 않고 그 결사반대한다고 뻘건 글씨를 써가지고 내 저 거창 가다 본 게 교회 밤에다가 결사반대라 써서 뻘건 글씨로. 그래 지나라 조상 현행은 결사반대고 남의 나라 근거도 없는 그 무슨 알라신이 여호와신이 그걸 성경에 그런 데 빠진 백성이 들으라 말이야. 그래 나는 그래지. 우리나라 백성이 참으로 못났구나 말이야. 예전 때 외놈들한테 쪼달려가지고 또 정신 다 날라가고 6.25 때 대포 소리에 다 놀래가지고 애기를 낳아가지고 말이야 더듬거리다가 애기는 갖다 집어던져 태반케 했다.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저렇게 정신이 전 상태가 저래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참 답답한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시방제국에 기도를 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 국민성을 회복하는 그런 정신과 기도를 우리가 부단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이 불쌍한 국민이다. 만날 남은 나라에 핍박당하고 지정신 다 뺏기고 외래 사상이라면 정신심 매달린 이러한 그 정신 뺏긴 국민이요. 우리나라 국민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누구한테도 지지 않은 절대 1등 국민입니다. 문화국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게 돼서요. 이 병을 속히 치료해야 하는데 우리 부처님 사상이 아니라 이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국가 민족이 항상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응? 그래 허둥대지 말고 이 각성을 하는 이 각성하는 운동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맹목적으로 부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의 교법을 팔아라 가지고 우리가 참다운 정신을 찾아서 이 나라 국민에게 그 참 사선만대에 복되게 이게 우리의 그 사명을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얘기 그만하겠어요. 은차공덕